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귀한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또 비전 트립으로 또 각 고향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야베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인터넷에서 예수 쌤마을 교회를 탁 치니까 그 교회가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 화면 왼쪽에 보면 그 낯익은 그 배너라 그러나요? CCC 이렇게 로고가 딱 있어서 자연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의 자연법칙 있듯이 그게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몇 편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하신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게 당연한데 박 목사님과 좀 비교가 될까봐, 제가 왜소해질까봐, 그리고 또 추석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팔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물도 드렸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아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도 분명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베스의 진실한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야베스가 기도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베스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자세, 야베스의 기도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말을 한 20, 30년 전에 많이 썼어요. 너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썼는데 어느새부턴가 그런 말이 싹 사라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위아래 사람이 다 살기 때문에. 그렇죠? 위아래 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서울의 강남의 사람은 1등 시민이고 인천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은 뭐 3등 시민인 것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사장님이나 대기업의 회장님들과 평사원들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하게 세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때 무엇이 가장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질의 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면 두 가지 방법뿐이 없죠. 어머니가 몸이 쇠약했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그 애를 낳을 만한, 순산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또는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 야베스가 태어나기 직전에
순산이 아니라 만산이 되었을 때. 저는 딸 하나가 있는데요. 제 딸이 처음에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태어나면 한 3kg가 다 넘는 것 같아요. 3.3kg, 3.5kg, 어떨 때는 뭐 5kg 되는 애도 있나요? 뭐 하여간 3.5kg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딸은 2.8kg였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비하면, 옛날 저희 뭐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 그 정도면 건강한 건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리를 딱 봤는데 다리가 뼈만 있고 이 살이 없어요. 애가 좀 통통해야 되는데 살이 없어. 그게 이제 집사람이 간호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그래 이 닭발처럼 말이요, 살이 그냥 쭈글쭈글 하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게 참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순산해서 난 딸의 모습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날 때부터 얼마나 어려웠으면 고통이고 수고다. 그래서 고통과 수고로 나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극심한 가난에 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출세를 할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땅이 좀 있거나 해서 이제 돈이 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고통이었고 자랄 때에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베두인족이라고 혹시 아세요? 중동 지역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다룬 다큐를 봤어요. 근데 그들의 생명력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놀랍냐면, 이 베두인족은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양식을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가요. 다만 달라진 것은 옷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가용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긴 하겠지만 삶의 양식이 똑같아요. 베두인족, 이 사람들은 목초지에 따라서 항상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한번 가서 텐트를 치면은 거기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있다가 이제 양들이나 짐승들을 키우고, 풀이 없으면 또 텐트를 걷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아요. 그런데 이 베두인이 어느 정도의 생명력이 강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1년이 가도 물 한 모금을 먹지 않고 산대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사람이 물이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짐승의 피 잡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젖을 물로 대신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수는 못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만 샤워 안 해도 막 그냥 참 몰상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삶을 살았어요. 자, 베두인이 그랬으니까 야베스도 아마 그러한 유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여기 세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아파트도 많고 주변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인천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살 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5살 때 서울 망원동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때에는 서울에도 정말 공터가 많았고 특별히 뭐 이렇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루 먹고 하루 걸어서 하루 사는 사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 밥에 국도 없이 간장만 먹었던 그런 아주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 밥에 간장만 넣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혹시 그러신 분 있지 않아요? 정말 있었어요. 양념간장을 말아서 먹었던 게 아니고 32년 전, 40년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말하는 사람처럼 조상 탓을 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저를 딱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해.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런데 그 빛이 나는 그 모습 이면에 조상이 걸림돌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건 다 좋은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못 받았는지, 교육을 잘 못 받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게 나는 이제 그런 거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제 나는 목사인데, 목사란 말은 뭐 굳이 밝히고 싶진 않지만, 그 사람한테 나는 질문하고 싶은 거지.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조상 탓을 하냐 이거지. 그게 나는 알고 싶고 궁금하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해보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되게, 또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5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죽고 싶은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유심히 살펴보고 신약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 우리가 선입견없이 바라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12장에 약속한 것이 22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그 적대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현실적인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가난해서 게으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몰매를 맞은 짓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서 정말로 자기가 나태해서 가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부할라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나는 목사가 되어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100배라고 믿고 싶은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분 계시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한 2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그죠? 응?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는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 야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5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 저의 설교의 특성은 설교가 길다는 거. 그래서 설교가 길다 보니까 시간은 막 가고 듣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시간이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해가지고 나도 지금 무슨 설교를 하나 막 헤맬 때가 좀 있는데 또 박 목사님이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또 시골 가서 한번 간다 그러셔서 살짝 더 당황이 되는데 어쨌든 중간중간 하여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경을 넓혔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에게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일을 야베스가 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어디를 가든지 다 푸르르잖아요. 겨울만 빼고.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을 보세요. 아주 울창한 숲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막이고 민둥산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풀이래야 요만해요. 그렇게 그거를 뜯어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승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야베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좋은 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인데 누가 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들을 죽이거나 세를 받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질이 가난한데 거기다가 새까지 내려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남는 게 더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병폐인 아파트를 사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여간 그럴싸하게 살아. 그런데 그 돈이 다 대부분 은행으로 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라면 끓여 먹어. 우습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베스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현실적인 문제, 땅을 주세요. 그리고 좋은 땅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뭐였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처세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간사한 혀를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혹 사기를 쳐서 나에게 불의한 재물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정직한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노력 속에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셀교회가 아주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신교단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셀교회가 주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신 그런 믿음의 산물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의 열매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파수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로부터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과 수고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2세들은 갑자기 자기가 큰 특권을 누려서 방탕하게 됩니다. 텔레비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야구방망이를 두드러 패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환난은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전구 하나를 발명할 때 10,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10,000번은 아니더라도 100번, 1000번에 쓴 잔을 마셔야 비로소 성공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술에 쪄들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신앙적 인격을 성숙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5번째에 근심이 없게 한다는 말은 앞에 내어졌던 기도의 제목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근심이 없어집니다. 성경에는 근심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심은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왜소화시키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염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근심이 없게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할 건 아닌데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 근심의 근원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이 된다면 그 근심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불빛이 안 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신앙의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그것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실 줄 압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 세상을 이깁니다. 나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오늘이 만물이 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 아닙니다. 추수의 날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자식들 성적하고 봉급, 월급이 안 오른답니다. 성적이 안 오르고 월급이 안 올라도 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생명의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예수마을 세일교회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야베스처럼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